사람은 동물처럼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관계가 있어야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도 교제를 해야지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교제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외로워서 병이 나고 죽습니다. 친구가 필요하지요. 우리 교제를 해야지 행복하지요. 자기 존재 의미를 느끼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가 기본으로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워져서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키우며 기쁨을 얻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가 함께 말을 하면서 정과 생각을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그때 기쁨이 생겨요. 보람을 느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개인적인 것과 공동적인 것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동시에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서로 교제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을 얻어요. 보람을 얻게 돼요.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난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행복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게 돼요. 전도하게 됩니다. 이 욥기서의 결론을 욥이 부자가 되었대, 갑절의 복을 받았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서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면서 다른 사람을 복주는 사람이 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오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욥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회복이 된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사랑할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고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사회적인 위치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이웃과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 42장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려요. 서막에 해당되는 1, 2장과 이 종장에 해당되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결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불러요. 그 사이에 욥의 절망과 탄식, 욥의 세 친구들과의 뜨거운 논쟁과 설전, 엘리후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 42장 마침내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욥기서의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왜 의로운 욥이 불의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만일 욥기의 저자가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면 이 욥기는 아주 밋밋한 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통이 왜 오는지, 고난은 왜 오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과 주권과 섭리, 그게 부각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과 주권과 섭리 앞에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자세는 뭐냐?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고난이 와도 고통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며 마침내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끝까지 잃지 말고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구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답변을 말해요. 욥이 첫 번째 답변에서 비로소 자신의 미천함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욥의 답변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욥의 사고와 그 자세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은 욥의 친구들에 대한, 정말 욥의 친구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옳은지 틀린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욥의 그 친구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논쟁의 최후 승자로서 욥의 팔을, 욥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10절에서 17절까지는 비로소 욥이 회복되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실, 그래서 욥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해피엔딩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욥은 깨달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했노라 사고하며 자신의 잘못을, 과오를 뉘우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전부이시다. 자신의 고난도 하나님의 자유와 창조 섭리의 그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그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욥은 인정을 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좋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욥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순종해 가면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함께 하시며 동행하면서 복을 주신다. 욥은 깨달은 거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좋은 게 가득가득하다 하는 것을 비로소 욥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욥한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욥에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안 됐어요. 그것은 힘이 안 되었어요.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환경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답답함과 혼란만을 가중시켰어요. 그런데 욥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유와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은총과 능력으로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그래서 마침내 복 주시고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은 보게 된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욥이 새로운 시야가 활짝 열리는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우리 주님을 눈으로도 보나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보는 체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해요. 임파테이션, 그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서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은혜가 오고 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은혜 받고 복 받는 특별 새벽기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득세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길들이 열리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고 행복해요. 문제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니까 장애물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바울도 가시가
가시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시가 여전히 있는데도 바울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주신 평안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가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바울도 산 거예요. 욥도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은 더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습니다. 욥이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째서 나만 이렇게 계속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단식했지만은 그 단식하는 그 솔직한 그 심정을 가지고 욥은 하나님 앞에다가 토로하고 탄식을 하고 말라고 안 말하고 하나님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욥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하, 그렇구나, 나한테는 대속자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를 용서하실 분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절망을 안고 나가 토로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면 할수록 대속자,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필요한 것임을 욥은 알면서 비로소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무나 화가 나고 힘들고 불평만 많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난 잘못이 없는데, 난 의로운,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들고 막 말을 했는데 욥이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 사랑하고 계셨구나, 날 용서하고 계셨구나, 날 끝까지 참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비로소 욥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체험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힘들게 했고 괴롭혔던 친구들 욥은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번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나님은 이런 욥의 중심을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주신 그 평안한 가운데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욥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사 욥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용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재산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건강도, 용서하며 기도하며 나가니까 회복되게 하소서. 자, 또 성경 있습니다. 시작. 욥의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욥이 용서하며 그리고 화해하며 나아가니까 그런 욥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해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마저 드리니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어요.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막힌 문제를 해결하시고 좋은 일이 오게 하세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제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재산이 회복된 거예요. 물질의 회복이지요. 하지만 욥의 재산의 회복과 물질의 회복은 진정한 회복의 서막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공동체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거예요. 욥이 난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난 만족한다, 난 됐다. 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기를 원했던 욥.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은 갑절의 복뿐만 아니라 계속 관계와 자녀와 건강의 모든 삶의 온전한 축복으로 채워주신 사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개수도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욥에게는 우리 재산과 물질의 회복보다도 더 훨씬 더 중요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산의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마침내 자녀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으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욥은 140년이나 더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니까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을 위한 용서와 중보 기도가 우리 재산의 회복으로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데, 이 재산의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자녀의 회복, 아들 7명, 딸 3을, 나아가서는 욥의 건강의 회복, 그래서 장수와 온전한 삶의 축복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해주신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마치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아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화목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경적인 축복과 관계의 축복, 나아가서는 자녀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내 일생 나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